제가 읽고 시편과 요한복음은 성도님들이 읽고 마태복음은 제가 읽고 이렇게 하겠습니다. 하나님이 이르시되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고 그들로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가축과 온 땅과 땅에 기는 모든 것을 다스리게 하자 하시고, 하나님이 자기 형상 곧 하나님의 형상대로 사람을 창조하시되 남자와 여자를 창조하시고, 하나님이 그들에게 복을 주시며 하나님이 그들에게 이르시되 생육하고 번성하며 땅에 충만하라. 땅을 정복하라. 바다의 물고기와 하늘의 새와 땅에 움직이는 모든 생물을 다스리라 하시니라. 같이 읽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며 인자가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돌보시나이까. 그를 하나님보다 조금 못하게 하시고 영화와 존귀로 관을 쓰시옵나이다. 요한복음 시작.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우리가 그의 영광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영광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마태복음. 너희는 세상의 소금이니 소금이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후에는 아무 쓸데없어 다만 밖에 버려져 사람에게 밟힐 뿐이니라. 너희는 세상의 빛이라. 산 위에 있는 동네가 숨겨지지 못할 것이요 사람이 등불을 켜서 말 아래 거두지 아니하고 등경 위에 두나니 이러므로 집안 모든 사람에게 빛이 있느니라. 시작. 빛같이 너희 빛이 사람 앞에 비치게 하여 그들로 너희 착한 행실을 보고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 영광을 돌리게 하라. 아멘. 사람을 세우면서 왜 사람인가? 그러면서 우리는 요즘 이 시대에 사람이 꼭 필요한가? 이런 질문을 한번 해보죠. 왜냐하면 이미 오래 전부터 사람이 하는 일을 이게 기계들이 하는 게 너무 많죠. 세탁기, 설거지, 건조기, 알람, 스케줄, 전화까지 걸어주고, 요즘엔 AI가 설교도 하고, 또 로봇이 상담도 하고, AI 로봇으로 면접도 하는 그런 시대가 되고, 기계가 인간의 판단을 대신하는 그런 시대. 그래서 AI가 많은 통계를 가지고 인간의 삶을, 미래를 결정해 가는 듯한 그런 시대. 그렇다면 묻겠습니다. 왜 하나님은 천사가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셨을까? 왜 하나님은 로봇이 아니라 사람을 창조하시고 또 구원하셨는가? 또 왜 하나님은 사람으로 오셨는가? 오늘 우리는 이런 질문들을 붙들고 말씀 앞에 서겠습니다. 첫째, 하나님은 왜 사람을 창조하셨는가? 본문 1장 26절에 우리의 형상을 따라 우리의 모양대로 우리가 사람을 만들자. 개역성경 이전에는 형상대로 이렇게 여기는 모양대로. 그래서 사람은 단순한 생물이나 동물이 아닙니다. 라는 선포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모양, 하나님의 형상을 지닌 존재라는 의미인데요. 이 형상, 하나님의 모양은 뭘까요? 인간은 하나님을 인식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해 주셨다. 또 하나님과 교제할 수 있는 존재로 창조하셨다. 그리고 하나님을 닮아서 창조성을 가진 존재로 하나님이 창조하셨다. 그래서 하나님은 사랑이시기에 사랑을 줄 존재로 사람을 택하셨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람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 히브리어의 사람이란 말, 창세기에 나오는 사람이란 말은 이 아담이라고, 내가 너를 아담이라고 하겠다 할 때 아담이란 말은 이 히브리어의 흙이라는 말의 아다마스에서 나온 말입니다. 말하자면 흙으로 사람의 모양을 빚으시고 그 코에 생기를 불어넣으니 생명이 되었다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창세기 2장 7절에는 하나님이 흙으로 창조하셨다, 거기에 생기를 넣으셨다, 이 얘기에는 우리 사람은 보이는 것과 보이지 않는 것으로 구성되어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은 물질적인 요소도 있지만 영적인 존재로서 존재한다라고 하는 걸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언제나 하나님은 인간에게 네가 흙으로 돌아갈 존재라는 것을 언제나 기억하기 위해서 사람, 아담 그렇게 부르셨다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러면 왜 하필 사람인가? 시편 8편은 이렇게 묻습니다.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이 무엇이기에 천사보다 조금 못하게 하셨지만 영광과 존귀로 관을 씌우셨다,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사람은 선택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암시하고 있고 책임질 수 있는 책임 존재라는 것을 얘기할 수 있고, 그리고 도덕적인 판단을 할 수 있는 존재라는 것을 얘기를 해주고 있습니다. 더군다나 인간은 자유의지를 가지고 하나님을 거부할 수 있는 자유까지도 가지고 있는 존재라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인간은 존귀합니다. 그렇지만 대단히 위험한 존재입니다. 그래서 인간은 무너집니다. 왜 무너졌을까요? 창세기 3장 6절에 여자가 그 나무를 본즉 먹음직하고 눈으로 보암직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 나무인지라. 지혜롭게 할 만야, 이 말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선악을 알게 하는 능력을 주지 않으셨어요, 인간에게. 그래서 그걸 먹지 말라는 거예요. 그걸 먹으면은 네가 선과 악을 아는 것이 네가 복이 되는 거 아니야. 그것 때문에 너는 평생 고통을 받는다. 왜? 선과 악을 아는 지식은 하나님의 고유한 영이기 때문에. 그래서 사실은 학문 중에 가장 위험한 학문이 윤리학이라는 거예요. 윤리는 선과 악을 얘기하고, 우리는 많은 정치사에서 또는 이 교회나 사회생활을 하면서 맨날 얘기하는 게 옳으냐 그르냐는 이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나 그 구분은, 인간이 구분할 수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것이다. 그래서 이 죄를 떠나, 하나님을 알만한 지혜보다 더 많은 지혜, 하나님이 금지한 지혜, 선악을 알게 하는, 지혜롭게 할 만하겠더라, 여기에 인간이 넘어간 겁니다. 그래서 죄는 인간을 짐승보다도 못하게 만듭니다. 인간의 죄로 말미암아서 온 만물이 저주를 받습니다. 그러면서 인간은 그 후로 어떻게 됐느냐? 욕망의 노예가 되어버립니다. 인간관계뿐만 아니라 하나님과의 관계를 절단시켰습니다. 이것이 인간의 처절한 모습입니다. 그러나 놀라운 사실은 하나님의 형상으로 지은 사람, 그 속에 있는 하나님의 형상의 의미는, 그 근간은 하나님은
지우지 않으셨습니다. 그대로 놔셨어요. 그래서 타락했지만 여전히 인간은 하나님 앞에서도 존귀한 존재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다시 존귀한 하나님의 자녀로 거듭나게 하시는 계획을 우리 같은 사람으로 하셨습니다.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거하심에 하나님이 왜 사람이 되셨어야 하느냐 그 말. 이것은 인류 역사상 가장 위대한 선언이고 역사적인 사실이기도 합니다. 천사가 되지 않으셨고 영으로 오시지 않으시고 육을 입은 사람으로 오셨습니다. 그래서 요한일서 4장에는 사랑하는 자들아 영을 다 믿지 말고 오직 영들이 하나님께 속하였나 분별하라. 많은 거짓 선지자가 세상에 나왔습니다. 이로써 너희가 하나님의 영을 알지니 곧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체로 오신 것을 시인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요 예수를 시인하지 아니하는 영마다 하나님께 속한 것이 아니니 이것이 곧 적 그리스도의 영이니 오리라 한 말을 너희가 들었거니와 지금 벌써 세상에 있느니라. 적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께서 육신으로 입고 이 땅에 오신 것을 부인하는 자들이 적 그리스도다. 왜 사람으로 오셨을까? 사람의 죄는 사람이 책임져야 돼요. 사람이 책임져야 됩니다. 히브리서 2장은 이렇게 말합니다. 형제들과 같이 되심이 마땅하도다. 예수님이 우리와 같이 되심이 마땅하다. 왜? 하나님은 인간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인간이 되셔서 왜 인간이 갚아야 할 죄값을 왜 인간으로서 갚아야 하는 이유를 우리에게 입증해 주셨습니다. 하나님이 인간에 되시고 우리 같은 죄인의 자리에 오셔서 목말르시고 피곤해 주시고 잠을 주무셔야 했고 온갖 기적을 행하시는 하나님의 아들님이셨지만은 결국 따귀를 맞으시고 가시관을 쓰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피 흘리시고 결국 나무에 매달려 6시간 고통하다가 죽으시고 장사 지낸 바 되었다. 죽음까지 인간이 겪을 수 있는 모든 것을 몸소 예수님은 겪으셨다. 그러나 3일 만에 죽음 가운데 일어나셔서 사망아 네 쏘는 게 어디 있느냐. 사망을 이기신 예수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가 이 땅에 사람으로 오셨다는 것은 사람이 얼마나 존귀한가를 다시 한번 우리에게 일깨워 주시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아가는데 우리가 어떻게 좀 제대로 된 사람으로 살아야 하는가? 참 옛날에 그러면 사람은 다 사람인가? 사람이어야 사람이지. 그런 말이 있잖아요. 사람같이 살아야 사람인데 이 땅에 죄가 들어와서 욕심과 탐욕으로 살아가는 사람들이 이 사람들이 짐승인지 인면수심이라 사람의 얼굴은 가지고 있는데 그 마음은 짐승보다도 못한 잔인성을 가지고 있는 우리 인간, 그 인간을 구원해 주신 하나님,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의 본래의 모습, 형상인 모습으로 바꿔 주셨다면, 회복해 주셨다면, 그러면 이제는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사람답게 사는 건가? 세상에 빛으로 살고 세상에 소금으로 살고 화해의 사절 천국의 대사로 살아야 된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세상의 빛이니
빛이 되라가 아닙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이미 빛이신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영원한 빛이 우리 속에 거하세요. 내가 빛을 내는 게 발광체가 아니라 발광체인 예수님을 내가 품고 살기 때문에 내 삶을 통하여 세상에 밝고 어두운 곳에 밝아지고 나를 보는 사람들이 죄책감을 갖기 시작하고 이런 현상들이 이 빛의 사명자입니다. 그래서 사람으로 산다는 것은 하나님의 성품을 드러내는 겁니다. 하나님의 성품 중에 하나가 뭐예요? 용서하는 겁니다. 용서하고 용납하는 겁니다. 나 같은 죄인도 살려주셨는데 저 정도 죄 지은 사람 내가 용서하지 못할 일이 뭐가 있냐. 여러분 나이 들면서 가장 여러분이 열심히 기도할 게 그동안 인생을 살아오면서 여러분들에게 속으로 한이 맺히고 여러 가지 여러분을 힘들게 하고 아프게 한 사람들을 죽기 전에 용서하고 가야 돼요. 용서해야 돼요. 그 다음에 사랑하는 거예요. 사랑할 가치 있는 사람을 사랑하는 것은 온전한 사랑이 아니라고 그러시잖아요. 하나님이 나 같은 죄인을 내가 나를 사랑해봤자 하나님 앞에 덕이 하나님께서 덕 받은 게 뭐가 있어요? 또 배신 때리고 또 엉망으로 살 거 뻔하면서도 그래도 또 아이고 내 새끼 그래도 품어주시고 하나님의 형상 다음에는 책임지는 겁니다. 그리스도인은 사회적으로나 개인적으로나 인생을 살면서 책임을 져야 됩니다. 적어도 책임을 져야 돼요. 다음으로는 복음과 진리. 내 입에서 나오는 말이 진실되고 그리고 예수님 자랑하고 음식 어디 가서 명품 자랑하고 맛집 자랑하고 하는 화장품 자랑하고 그런 수준이 아니라 나는 예수님, 난 참 예수 잘 믿었어.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거. 이런 얘기들이 내가 주변 사람들을 만날 때마다 생각해봐. 내가 예수 안 믿었으면 어떻게 될 뻔했어 이거. 그러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를 하면 사람은 실패합니다. 실패했고 또 구원해 주셔서 다시 삽니다. 그러나 또 실패할 가능성이 우리에게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사람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따라하시면 하나님은 나를 포기하지 않으신다. 하나님은 사람을 창조하셨고 사람을 구원하셨고 사람을 통해서 일하시는 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므로 묻습니다. 우리는 사람답게 살고 있는가? 하나님의 형상을 드러내고 있는가? 왜 사람인가? 하나님이 사랑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인가? 하나님이 선택하셨기 때문입니다. 왜 사람이냐? 하나님이 사람이 되셨기 때문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포기하지 않으시는 하나님의 끈질긴 사랑과 손길로 여기까지 오게 해주신 하나님 찬양 드립니다. 남은 여생도 결코 주께서 포기하지 않으실 줄로 믿습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의 극진하신 사랑과 성령의 교통하심이 왜 사람이어야 하는가를 깊이 묵상하고 사람답게 살기를 다짐하는 사랑하는 성도들 머리 위에 영원토록 함께 계실지어다. 아멘.